할렐루야. 아멘. 2023년 6월 4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집 9번 나의 사랑 나의 생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인 대신 여하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인 대신 여하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다음으로 11번 내 안에 있는 것 빠른 템포로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나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네, 13번. 아이고, 잠깐만요. 두 번 눌렀나봐요. 네, 13번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네, 이제 합심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해달라고 막일도 틈차지 않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보며 감사할 것 감사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특히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아버지 기쁘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도 하나님 감사하고 아버지 기쁨 함께 받아주시고 모여 저희들에게 예배함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무슨
은혜가 나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나약하여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만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저희들의 목양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히 소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원합니다. 사랑해 주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에 저희도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가게 하도록 하나님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기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원하고 능력의 주님 사랑해 주님께서 오늘도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원하고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말씀 따라 진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새 찬송가 410장, 청일 찬송가 46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10장, 통일 찬송가
468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안이 마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안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삼 절입니다.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은 결심 지키기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 덧붙여서 우리가 결심을 하기도 힘들지만 결심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지켜가기는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5달이 지나고 이제 6달째가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한 것들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도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시간 친구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계 시험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깨닫게 하여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환경 듣고 속에서도 계시는 아버지 책임을 하나님 저희들을 가르치느라 기쁘게 애쓰는 기도해 하고 목사님을 열심히 아버지 함께 하나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길 주님 앞에 올 원하며 한해도 저희들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아버지 하나님 배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마음의 연초에 움직임이 결심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주시고 말씀을 그것을 하나하나 지키기 새겨질 위하여 수 애쓰게 하여 있도록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결심의 하나님 열매를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 있으니 그 결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재림이 들어가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사랑해 제가 주시고 어떤 상황 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하고 힘들지만 주시옵소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증거하실 아버지 저희들을 때에 사랑하여 주시고 명령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더욱 믿음을 주시고 은혜 아버지 베풀어 축복하여 세계 주시고 정성영성과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해 주님께서 아버지 성교사님들의 귀하고 놀라운 사역과 하나님의 사정님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권하는 일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아버지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역사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날마다 붙들어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박영성 목사님 주님의 교회 감매도교회 이영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목회와 날마다 아버지의 사역과 아버지의 세움받게 세와 하여 가정과 주시고 많은 건강에서 일하고 잘때 하나님 아버지 그 목회 무감과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하시도록 주님 건강을 거두시고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이 땅에 소망 하나님의 이 땅에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을 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체자들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우리는 책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부 마음이 2014년 움직여 대회가 하나님을 있습니다. 아버지 8월 바라보게 달에 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그 있는 행사 영혼들이 더욱더 잘 많아질 수 준비되게 있도록 은혜 하여 베풀어 주시고 주시옵소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예림교회를 함께 축복하여 하시도록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상관없는 푸른 교회가 나무 되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교회 이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총무정으로 예비하시고 연결되어 주님을 만나 변화받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교회 열방을 보존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로 인도해 삼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하고 귀한 놀라운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멀리서 요한계시록을 관찰했고, 그 다음에 숲에 들어가서 그 숲을 여행하듯이 또 요한계시록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절 한 절 그 의미와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일절에서 8절이라 했단 말이야. 요한계시록 1절에서. 네, 한 절씩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원전하시고 땅의 인권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 다시 그의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같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 요한계시록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1절, 한 절씩 갈 거예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중심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시의 주제죠. 그렇죠? 주인공이시고. 아멘. 이 책도 예수와 그분의 목적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기록되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점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읽고 또 반복하는 것은 이것이 누굴 위해 주어졌다고요? 우리들. 네,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우리들에게. 예.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목적. 이 책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대환란이 있고 음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666이 나오고 14만 4천 명이 나오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뭘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적들을, 누구의 적? 우리의 적.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사탄. 우리의 대적. 우리를 꾀인 자. 우리에게 죄를 들어오게 한 자. 그리고 죄종으로 우리를 올감했던 그 자와 그 무리들을
어떻게 물리치실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무슨 책이에요? 용기를 주고 은혜이고 또 희망이 되는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사탄, 또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게 뭐라 그랬지 아까?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 그러니까 사탄과 죽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옥의 권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주구장창 이렇게 장황하게 나오는 그 대환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겪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고, 맨 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오셔서 이 세상을 평정하시고 사탄과 죽음과 지옥의 무리들을 물리치시는 그것이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몇 절에? 1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 아니죠.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알려줬고,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요한에게. 천사에게 알려줬고, 천사는 누구에게? 요한에게. 이렇게 거쳐서. 왜 이렇게 거쳐서 알려줬어요? 몰라요. 1절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1절을 자세히 봐야 돼.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들에게 오게 됐는지가 1절에 다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이어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천사에게 계시를 전하라고 알리셨고, 천사는 다시 요한에게 그 계시를 전달했고, 여기까지는 어떻게 전달됐어요? 환상과 말로서 전달됐어요.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요한이 그 계시의 내용을 글로 적었기 때문에, 편지로 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한의 기록을, 요한계시록을 말씀으로 갖게 된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뜻하느냐, 이 내용이. 이 계시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물론 성경 말씀 66권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아닌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상에 많은 지혜와 책들과 많은 좋은 서적이 있는데 다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인간에게서. 그런데 요한계시록, 성경은 인간에게서 나온 책이 아니고 오늘 1절에서 직시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은 다만 자신이 듣고 본 것을 뭐 하는 자예요? 증언하는 자죠. 글로써 증언하는 자죠. 그렇죠?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뒤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꼭 뭐가 있죠? 약속과 복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도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왜 복이 있어요? 축복이 왜 함께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3절 한번 보세요. 축복을 받는 자들의 세 가지 자격이 있어요. 뭐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수는 있죠. 근데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는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을 알아듣게, 깨닫게 풀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듣는 자리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설교가 바로 그 중에 큰 대표적인 거죠.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그쵸? 간증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기에 따른 논문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편지도 또 이렇게 써서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쵸? 요즘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도 가르치기도 하고 전달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이 뭐가 옳다 그르다하고는 서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평가하는 거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멘. 뭐가 옳고 그르냐의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돼요. 그게 사탄의 속임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림교회의 성도들이니까 예림교회 담임 목사가 풀어주는 말씀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내용을 풀어서 듣지 못하면 결국 말씀대로 실천도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실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복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우리가 이 책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온전한 축복을 받기로 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빠짐없이 지켜야 돼요. 어떻게?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 물론 읽을 때 복이 있고 들을 때도 복이 있고 지킬 때도 복이 있지만 이것을 함께 지키는 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할수록요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실천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쉽다라고 하면 좀 뭘 덜 읽거나 덜 듣거나 한 거예요. 어렵죠. 왜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 박해를 받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죽음까지 맛보게 될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내 안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이 삶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2장과 3장은 어떤 내용이죠? 7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거기에 주제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통달하는 이겨냄이에요. 인내하고 지키는 것. 이겨낸다는 것은 뭔가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바로 고통과 장애물이에요. 따라서 축복이란 그 같은 장애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것이에요. 아멘. 장애물이 있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박해를 받았다고 믿음을 저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졌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내졌는데 왜 이 교회들이 선택되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는 곳곳에 교회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고 또 유혹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아시아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왜 아시아 교회들이 대표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7이라는 수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은 모든 교회에게 주는, 또 신학적으로 보면은 교회들은 한 교회니까 공동체니까 그쵸? 그게 보편교회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분들을 다 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저 교회를 다 해도 교인이라고 그러고 이 교회를 다 해도 교인이라고 그러고 그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으면 한국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미국 사람도 그리스도인이고 저기 북한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그분들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한 교회. 그러니까 이 말씀 또한 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교회에 필요한 편지고 모든 교회가 함께 읽어야 되고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고 설교가 돼야 되고 또 모든 교회 교인들이 지켜야 되는 거죠. 박해 시기에 쓰인 이 요한의 편지는 시험을 당하던 교인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용기와 또 하나 뭐 주기 위해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용기.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은 갖고 있고 뭐에 대한 용기? 핍박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 아멘. 도전은 뭐예요? 좀 더 복음을 전하고 좀 더 빛과 소금이 되고 그쵸? 우리가 2절 3절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왜 용기를 주는 거고 왜 도전을 주는 건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본문은 아니지만 이제 내일 할 거지만 9절에 보면 저자인 요한은 당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인해서 판모섬에 유배된 상태였어요. 7교회도 역시 유사한 박해로 인해 시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께서 특별히 이 교회들을 걱정하시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왜냐? 주님은 각 교회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그 교회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냥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가 정확히 어디가 아픈지 왜 왔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자하게 에베소 교회요, 서머나 교회요, 사대 교회요, 빌라델비아 교회요, 이렇게 교회 이름을 하나하나 그 주님께서 오늘날 예림교회요, 예림교회 성도들이요 라고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자, 이제 주제를 넘어서 요한은 4절로 갈게요. 삼일체 하나님의 무난 인사를 7교회에 전합니다. 편지니까 삼일체가 여기서 나와요. 4절에. 자,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인사가. 그러니까 요한은 대독한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띄우는 인사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 다음에 요한은 주님의 보좌 앞에는 7 영으로부터 인사 말씀 도전해요. 우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누구죠? 예수님이죠. 틀렸어요. 장차 오실 분에서 넘어가요. 예수님인지 아니에요. 여기서 장차 온다는 것은 백마를 타고서 지상계로 내려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우리 함께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왜냐? 지금 어떻게 나오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일부러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줬고 예수님이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줬으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 우리가 축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문화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 영원하신 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섭리하실
무한하신 분이시므로 그분에게는 끝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세상의 모든 것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자, 두 번째, 또 다른 문안 인사가 하늘 보좌 앞에 7영으로부터 전달되는데 그것은 4절에 아버지의 인사와 5절에 아들의 인사 사이에 언급되고 있어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이 7영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교리, 다른 이단으로 설명되는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령을 어떻게? 창조된 피조물로 보는 조금 떨어지는 신으로 보는 또는 다신교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결코 이렇게 짧게 사도신경 우리가 했잖아. 사도신경에 예수님은 왕창 나와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그렇죠. 성령에 대해서는 한 줄 반토막. 어떻게 나와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낮은 그러한 위치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거니까. 사도신경이 그걸 고백하는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쭉 역사적으로 이단들에게 대응하고자 만든 게 사도신경이니까 이단들이 자꾸 예수님의 인성, 신성 그런 걸 다 부인하니까 인성도 집어넣어야 되고 신성도 집어넣어야 되고 부활도 집어넣어야 되고 승천도 집어넣어야 되고 하니까 길어진 거고. 그렇죠? 그런 거지 차이가 없다는 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인사에서도 동일하게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7영들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7가지 모습의 영으로 표현했어요. 해석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7영들이라고 해석했으니까 0이 7개 다 뭐라 그래?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표현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해석이. 그런데 다른 NIV 성경을 보면 거기에는 7가지 모습을 가진 영, 단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뜻하는지는 알겠죠.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휴식을 취하셨듯이 이 숫자는 어떤 걸 뜻해요? 완전과 성취를 뜻해요. 성령님은 이 완전과 성취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표현할 때 7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몇 번이나 나와요. 반복해서 7명, 성령을 얘기할 때.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안 인사.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 책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성경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될 수밖에 없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며 초점이 요한은 7교회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데 좀 길어 역시 예수님의 문안 인사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절 안에 다 있지만 예수님은 따로 한 절을 하려 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죠? 충성된 증인이라.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에서 충성된 증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나의 일을 하고자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를 증언하셨어요. 그 일에 있어서 뭐 하시다? 충성되시다. 충성된 증인이시다. 우리도 증인이시지만은 우리에게 증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이유로 오늘 본문을 쓴 요한이 쓴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뭐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다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십자가로, 자신의 부활로, 또한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참되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충성스럽게 증언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지키면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것이다. 항상 그의 말과 행동과 마음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께. 이렇듯이 첫 번째 충성된 증인이라는 뜻에서는 그의 말씀, 그의 증거, 자, 두 번째는 삶.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신 행위에 있어서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충성되신 분이에요. 삶으로 증언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비록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할 입장이셨음에도 아버지께서 부르신 목적을 충성스럽게 행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원하건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은 또한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5장이 말 그대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5장의 내용만 우리가 암송하고 믿기만 해도 구원을 얻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이들도 있었죠. 그죠? 그리고 주님 자신도 사역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몇 번? 성경에 나온 데는 3번. 그렇죠? 3번이나 살리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살리셨던 그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부활했던 그들은 영원히 살지 못했어요. 다시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육체는 어디로? 흙으로. 그렇죠? 이렇게 갔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만이 진정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죽음을 정복하신 분, 단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또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 땅에서 가장 힘센 자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큰 전쟁이 진행 중에 있죠? 어디죠?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가 침공해서. 그건 뭐예요? 힘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힘을 겨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힘센 자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은 왕 중에 왕이시고 주인 중에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돼요. 근데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대환란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벌이라도 줘서 그 벌을 받는 동안이라도 아직 기회 있잖아요. 대환란 기간도 주님 안 왔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주님의 부름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왜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주님을 상기시켜 줬어요. 이게 5절 안에 다 나와. 뭐예요?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을 참으셨어요.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더욱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죄도 없으신데 죽으신 그 모독의 자리,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까지 가리켰는데 그 저주의 자리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사랑의 궁극적인 표현이죠. 세상에서 어떤 인간도 그보다 더 값진 일을 행할 수는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친구가 친구를 위해 죽을 수 있고, 젊은이들이 나를 위해 군대에 가서 전쟁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그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온 인류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 그 값을 몸소 치르신 거죠. 특히나 예수님은 기쁨으로 그리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라는 거. 그게 5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6절로 넘어갈게요. 5절에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무난 인사가. 6절. 주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라는 거, 나라는 뭐예요? 나라는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쵸? 먹여주고 하는 게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그리고 제사장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아가서 사람들의 죄를 대표해서 자복하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여주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구약 성경의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 그 권리가 뭐예요? 제사장의 권리.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이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라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명예스러운 일은 없어요. 아무리 못나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리 쭈그러운 방탱이 돼서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라고 느끼질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보다 영광된 영예로운 권리, 신분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본질과 사역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영광과 권능을 얻은 분이세요. 여기서 세상이란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신 분이랍니다. 그 권능과 영광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하며 높은지를 알면 그분이 나의 친구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비록 내가 아프고 뭘 잘 안 되고 원하는 게 잘 안 되고 예수님이 나와 어깨동무하고 가신다니까요. 내가 힘들면 주님이 힘들어 하시고, 내가 도저히 못 걸으시겠으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업고 가신다니까요. 네, 거기에 위로와 희망과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부분.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 밤에 진짜 천당과 지옥과 대환란을 다 꿈속에 겪었어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는 거야. 그게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딱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돼 있어요. 뭐 내 말이, 내 표현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다 표현이 돼 있어요. 상상해 보란 말이에요. 그분이 영광 가운데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실 거. 뒤에 가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날에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분을, 그토록 기다리던 분을, 그토록 믿는 분을 두 눈 뜨고 보게 될 터인데, 두 눈으로 보게 될 텐데,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박해하던 사람들까지도, 핍박하던 사람들까지, 조롱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오심을 믿는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도에 예수가 왔다, 어디에 예수가 왔대더라 하는 것은 다 들었다. 거짓말쟁이다. 다 뒤에, 맨 뒤에 나오죠. 한 점이라도 더 하거나 빼는 사람 중에 하나다. 모두가 알게끔 오신다고요. 이거 확실히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홀려요. 안 홀려요? 말이 뭐죠? 홀리지 않아요. 그래야 안 넘어가. 아멘. 네. 예수님이 왔대. 근데 내가 몰라. 그럼 안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던 모습으로 다시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사도행전의 천사가 뭐죠? 올라갔던 모습으로 그대로 오리라. 이것은 육과 영어, 신성과 인성을 입은 몸으로 온다는 뜻이지, 올라갔던 그 유대인 복장으로 온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오셨던 초림 때 오셨던 모습으로는 다시 오시지 않아요. 처음에 어떻게 왔어요? 베들레헴에 조용하게 아기로 태어나셨죠. 이번에 오실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오실 때 세상의 모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오셨어. 안 믿었는데. 그리고 끝이야. 믿을 기회가 없어 이제 오시면.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에요. 주님을 부정하고 핍박한 사람들도 피할 수 없이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대면해야 돼요. 왜요?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가 한 대로 처분을 받아야 되죠. 그날에 주님을 믿는 자들은 환희의 즐거움을 맛보겠지만 반대로 주님을 부정하고 핍박한 자들은 아주 두려움과 슬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땅을 치며 이를 갈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래서 그날은 어떤 날? 기쁨과 탄식이 공존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힘쓰시기 바랍니다. 8절로 갈게요. 또 주님은 뭐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 오메가를 잘 아시겠지만 처음이자 마지막. 뭐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뭐가? 이 세상을 처음으로 여신 분이고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닫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죠? 이 세상은 없어져요. 주님은 항상 존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갈 테니까 잘 참고 인내하면서 너희 고칠 거 있으면 좀 고치고 잘하는 거 있으면 좀 더 잘해봐. 그러면 내가 반드시 와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복을 줄게 라고 인자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큰 관심을 지닌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지닌 채 7교회의 문안 인사와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쭉 그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려고 하는 자, 지키고 애쓰는 자와 한 번도 요한계시록을 듣지 못하고 들어야, 읽어야, 지켜야 복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성도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고요. 이 땅의 교회 목사들이 좀 용기를 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 얘기를 물론 가서 전할 수는 있지만 자기를 양육하고 먹이는 목양하는 담임 목사가 전할 때
얼마나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간절하게 전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에, 이 땅에, 이 전 세계 목사들이 좀 힘을 내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 큰 영광이 없어요. 그 7개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들이고 바로 예림교회고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순종하여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책에 담긴 진리를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신실한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15번. 네, 이 찬양 마음에 지쳐서인데요. 누군가 널 위하여 이 찬양인데 악보랑 맞는 음원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맞춰서 하시길 바라고요. 마음이 지쳐서가 아니라 당신이 2절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루히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너희도 하네. 아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로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창조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하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